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장에는 포도원 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소제봉을 보면 포도원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포도원을 가꾸셨고 최고의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가꾼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기다리면서 그 포도 열매로 최고급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망대도 세웠고 술틀도 이미 다 파놓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포도나무에 들포도가 맺어졌다고 이사야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들포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빼우심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악취가 나는 포도, 썩은 포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향기롭고 알이 건강한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악취가 나고 썩은 포도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 포도원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이야기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제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포도원 노래, 이 이야기의 의미는 분명하고도 명확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 즉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향기롭고 알이 건강한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악취가 나고 썩은 열매인 포악과 부르짖음이라는 열매, 들포도를 맺은 겁니다. 명확하죠. 한글 번역인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알 수 없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포악은 미스파흐입니다. 공의는 ጼ데카입니다. 부르짖음은 째아카입니다. 발음이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까딱 잘못하면 포악과 부르짖음에 악취가 나고 썩은 열매를 맺으니 정신을 단디 차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그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안에 제대로 거하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바라셨다는 것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바라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제사를 거창하게 멋들어지게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것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분리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영성은 좋은데 인성은 별로야. 저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성과 인성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말로 제가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멋들어지게 드리지만 삶이 개똥차반이면, 삶의 자리에 공의와 정의라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들포도,
악취가 나고 썩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므로 정의와 공의라는 최상품의 열매를 맺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경고합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잃으면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와 담이 사라진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방금 읽은 5절과 6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쳐놓으신 울타리와 담 안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둘러놓으신 안전 펜스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음껏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잃으면 하나님의 안전 펜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라는 향기롭고 알찬 열매를 맺어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사야는 포도원 노래, 즉 포도원 비유 이야기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저질렀던 악행,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악한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기에 악취가 나고 썩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러한 악한 일들을 저지르지는 않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최고급의 포도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은요, 힘 있는 상류층 사람들이 약한 자들의 토지를 교묘하게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승자 독식의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힘이 있는 자가 독차지하는 것을 세상의 당연한 이치라고 옹호하는, 끝없는 탐욕을 추구하는 것을 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둔갑시켜버리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며,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동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탐욕은 필연 들포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들포도를.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남유다 백성들은 이웃들의 신음에는 전혀 무감각하고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이웃들의 신음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 역시 죄성이며,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역시 들포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삭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거짓이 만연하여 선악의 판단 기준이 무너져버린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이 만연해서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만연하고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무너진 삶은 들포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정부패로 인해 굽어진 세상을 싫어하시며 이렇게 부정부패가 만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반드시 들포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좋은 포도원에 심겨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들이 탐욕, 쾌락, 거짓, 부정부패라는 악취가 나고 썩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울타리와 담을 걷어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울타리와 하나님이 울타리와 담을 거두는 순간 세상의 가치들에 함락당해서 세상의 노예로 전락된다는 이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이 딱 사라지는 순간 세상의 이치가 우리를 꽉 장악해서 우리는 그 세상의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셨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겨진 포도나무인 우리들이 악취가 나고 썩은 열매를 맺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향기로운 알찬 공의와 정의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은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들의 제사와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만드시느냐? 최상품의 포도주를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 온전히 그리고 안전히 거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꿔 놓은 포도원에서 악취가 나고 썩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라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있는 포도나무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 영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다는 것을 알아 삶의 자리에 들포도를 맺게 하는 죄악의 모습인 탐욕, 쾌락, 거짓, 부정부패를 걷어내어 아름다운 삶의 열매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